네,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 역대상 22장 5절 말씀들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두 명의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왕 가운데 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후에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다윗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다, 하나님을 섬겼다, 다윗 같지 않았다, 이렇게 다 표현을 하면서 기준을 다윗 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요. 유다의 왕들의 좀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들 가운데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 요시야라고 하는 왕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왕은 다윗 왕의 12대 후손인데 역대하 28장에서 32장,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기초를 세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또한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당을 어떻게 제거하고, 또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북쪽의 그 강력했던 아시리아가 더 이상 이 유다를 침범하지 못하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는 중간에 다른 왕들이 행하지 않았던 유월절이라고 하는 행사를 행하였습니다. 당시에 해마다 유월절을 해야만 했지만 많은 왕들은 그 유월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모든 나라들, 멸망당한 에브라임, 므낫세까지도 다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왕입니다. 또 여러분, 이 다윗과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왕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전쟁터에서도 또 도망자 신세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우리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들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는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는가에 대한 그런 찬양입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었을 때에도, 아니면 그냥 다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니라 하고 적어놨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제나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이 히스기야도 그는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아수르 왕의 그 강력한 침노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그를 지키셨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땠나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막 욕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이 군대를 다 멸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이 죽이셨던 그런 엄청난 기적을 히스기야가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게 될 거다. 네 집을 정리하라고 말했을 때 이 히스기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가 행하였던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그런 선한 일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억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런 생명 연장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국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직접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해시계가 10도다 물러가는 그런 기적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음 세대를 위한 위기를 감지하거나 위기에 대한 예언을 받았을 때 다윗과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성경책을 한번 펴서요. 역대상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궁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노라. 네, 여기에 보니까 다윗은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 아들한테 그 일을 짓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너무나 유약하고 자기는 모든 이런 정치적인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이랬는데 자기 아들은 뭐 보니까 이 형제들 때문에 막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봤을 때 너무 미숙해서 어떻게 이 아들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좀 위기를 가졌습니다.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1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막 우리 교회를 더 멋있게 좀 내가 내 생애에 한번 멋있게 교회를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내 후대에게 맡겨라. 이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와, 나는 이 큰 이 부담에서 나는 벗어났다. 할렐루야.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뭐 우리 아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내가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평생에 섬겼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온 세상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증명해낼 만큼 위대한 그런 성전을 짓기에 너무 부족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라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환난 중에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무지무지하게 많은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22장, 23장, 24장, 25장 이 역대상이 끝나는 데까지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뭘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제사장들이 직분을 맡아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사장들의 직분들을 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문지기를 어떻게 조직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아주 긴 성경 안에서 많은 내용들을 여기에 보면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하고 조직을 아주 다 해놨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역대상 2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전을 짓는 일에 같이 도우라, 그렇게 그는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하셨습니까? 일일이 뭐 높이는 얼마, 길이는 얼마, 재료는 어떤 걸 써라, 이런 걸 다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28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19절 읽어봅시다. 19절.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에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네, 성전을 지을 때 뭐 높이는 어떻게 하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뭐 그 건축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그걸 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교도를 다 줬어요. 거기 보면 11절에도 뭐 골방과 석재소, 성전 복도, 집 뭐 이런 거에 대한 설교도를 다 주었고, 그리고 대접의 중량, 뭐 황단에 쓸 순금, 수레금, 설계도 이런 부분들을 아예 설교들을 다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생각을 해낸 게 아니라 다윗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있는 그런 정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9장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3절. 29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금 5빌의 금 3,000달란트, 7,000달란트 성전에 할 내용들을 드렸다 하면서 그는 국가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런 금이나 은 외에 자기 개인의 사유재산을 또한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다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말함으로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 이후에 그 이제 신하들이 어떤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는 이 사명은 내 사명이 아니야. 뭐 내 아들 솔로몬이 힘도 없고 뭐 이런 장악력도 부족하고 또 재정적으로 부족해도 어떻든지 내가 생각했던 이 위대한 성전을 못 지을 만큼 솔로몬의 분량만큼만 어떻게 지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솔로몬에게 모든 걸 맡긴 게 아니고요. 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위대하고 멋있게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 성전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성전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다 들여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른 한 왕은 히스기야 왕인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열왕기하 20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0장 19절.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네,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 때문에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의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완전히 와 정말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이다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막 사람들을 파송하기도 했어요. 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도 연장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많은 어떤 다른 나라에서 특별히 바벨론에서 사람이 왔을 때 거기 다른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시험하셨는데 그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고는 자기 금고에 있는 창고에 들어있는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렇게 다 보여줬습니까? 다 이렇게 했습니까? 앞으로 당신의 아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당신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여줬던 모든 재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20절에 19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니고 내 아들 때에 그렇게 된다고요? 내 때에 평안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왕이지만 그는 다윗과 다르게 자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위기가 닥쳐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인가. 자기가 경험했던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결정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그는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는 아예 처음 생각부터 내 때에 평안이 있는데 다음 세대에 무슨 일이 나든지 다음 세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무슨 일이 나든지 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33장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그는 55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엄청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는
도대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섬기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아버지가 지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데 그렇게 앞장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몇 년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까? 15년 연장받았으니까 3년 후에 태어난 그 아들이 므낫세 왕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게 아직 어린 왕이긴 하지만 내 아들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내 아들 때에 그런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은 그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는 왕이었다고 한다면 아들에게 부지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가 이런 어려움과 네가 이런 환난이나 이런 것들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아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므낫세는 이렇게 12살의 아들이 돼서 55년 동안 다스렸는데 너무나 엄청난 비극적인,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의 위기다. 저희들이 중국에 한 12년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있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같이 거기서도 뵙고 우리 수아가 깐난애기 때, 걷지도 못할 때, 그때 태어났을 때 그 집에 가서 보기도 하고 또 밥집 먹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사역을 하고 저희들도 비자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제가 옛날에 중국 가기 전에 있었던 그때는 막 주일학교 그래도 막 이렇게 많이 뭐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갔던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후에 와 보니까요 엄청나게 주일학교 애들이 뭐 없는 교회가 뭐 반 이상이다. 막 2015년도에 막 엄청난 여러 가지 막 예고들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고 지금은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어린이 전도라고 하는 여기에도 뭔가 글을 적었는데요. 여기 교회 학교 위기는 그냥 이게 교회 학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학교 위기는 이제 교회의 생존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30년, 50년 계속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간다면 이후의 세대에는 정말 아무리 크고 멋있는 교회를 지어놓고 아무리 멋있는 놀라운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제 사람들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지는 정말 생존의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다윗처럼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위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내 손녀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히스기야처럼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했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평안하게 잘 죽으면 그 뒷일은 내가 죽고 난 다음의 일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일이
여러분 남의 일입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일이 여러분 자신의 일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내게 속하지 않은 일입니까? 나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나는 주일학교 부장도 아니고, 나는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나는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도 아니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뭔가를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반드시 주일학교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이혜정 사모님께서 여기 와서 열심히 이번 학기에 막 새소식반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막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소식반 이제 다음 학기 때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면요,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교회로 많이 인도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북경에서 이제 어떤 다른 교회 사역을 할 때 계속 매주마다 새소식반을 하면서 그 아이가 전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까지도 같이 부모가 전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막 열심히 새소식반 전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멈추어 버린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그냥 아무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이후의 세대는 패역한 그런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이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 책임이 바로 성도인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뭔가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 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했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평안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지금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자 손녀들에게 해야 되겠죠. 손자 손녀들, 손자 손녀들 오면 아이고 귀엽다 이러면서 막 너 공부 잘하지 막 이런 것만 계속 묻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눌 때 그 어린아이들은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는 그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그냥 뭐 네 열심히 엄마 말 잘 들으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러면서 애한테 뭐 저기 뭐 용돈이나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전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 믿음의 아버지들은, 믿음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자녀들은 결코 어긋나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붙게 하십시오, 공부 잘하게 하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하십시오,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 정말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지런히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 조금 중고등학생 되고 어른이 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복음에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릴 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이것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일학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자녀도 없고 나는 애들도 없고 나는 주일학교하고 뭐 이렇게 하나 뭐 걸고 싶은 거라도 있어도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우리 다음 세대의 중요한 너무나 인재들이고 중요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이런 여름 행사가 있을 때 함께 와서 뭔가를 그냥 애들 그냥 와서 격려만 해줘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애들이 막 오면 교회 와서 막 와서 장난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 되겠죠. 애들이 막 어지럽히니까. 그런 건가요? 애들은 어디나 가나 그래요. 그런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아니까 그 아이들 만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다음 세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인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뭔가가 있으면 함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누고 헌금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일학교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 온 애들은 또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내 자녀들이다, 내 손자다, 내 손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해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고 맨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요즘 전도하는 현장에 가보면 나 교회 안 나가요. 언제부터 안 나갔니? 코로나 되고부터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게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복음을 나누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여기 제가 나눠줬던 거에 보면 여기 이제 새소식반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인천 어린이 전도협회에 전도자가 140명 정도 참여해서 총 68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중간에 딱 퍼보면 사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우리 선일교회 사모님 새소식관 하는 장면도 여기 사진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틀어주시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영상에도 제가 해놨는데요. 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잃어진 영혼들을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만 하면 거기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우리 사모님 말씀하기를 이 주변이 정말 황금어장이라고, 애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모님 같이 도와서 함께 할 전도자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지금 해야 할 그런 순간입니다. 조금 시간을 늦추고 더 있다가 여러분 그러면 너무나 늦어버립니다. 해마다 정말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교회는 정말 점점점 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어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교회 밖에 이뤄진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 앞에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된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